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반응 가운데 몇 개만 함께 나눕니다. 현실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의 시간 안에서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한 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이 영원하신 팔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홍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노아가 이제 601살이 됩니다.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물이 빠진 것과 땅이 마른 것은 다른 의미죠.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아마 답답한 방주를 좀 빠져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가라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물이 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갈 때도 들어가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도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 노아의 모습,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중요한 삶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급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밖으로 나오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첫 번째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기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생물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 그 의미를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다산하고 그리고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래서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이 복을 선포하심이 지금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질 뻔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홍수의 끝과 함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모든 짐승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노아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밖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밖의 모습은
그리 썩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그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1년 동안 물에 잠겼던 그 땅, 어쩌면 진흙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러한 땅, 폐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동시에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폐허가 된 이 세상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증명됩니까? 물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것도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 방주의 항해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위대한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기지개를 펴면서 바깥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할 집을 짓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준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노아의 미래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번제, 짐승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죠. 근데 번제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여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집어넣는데 정결한 짐승을 7쌍 또는 3쌍 플러스 1 이렇게 방주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에 태웠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방주에서 막 나왔을 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먹이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이로 주시지 않았다면 홍수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 제단을 쌓는 것,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오늘 이 노아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능이 있죠. 노아가 드린 제사는 감사라고 하는 것과 속죄라고 하는 기능이 함께 작동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에는 속죄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죠.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금 이 홍수가 임한 것도 인류의 죄 때문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이 속죄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배에는 헌신의 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불에 태워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번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라고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이들이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을 지닌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영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그런 예배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하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내다 버린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뒷전에 두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젓고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로를 정하고 그리고 배의 기관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를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이면서 우리가 수확한 것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내가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배가 없이 뭔가를 진행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구멍을 뚫어놓고 계속 거기다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없는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노아의 예배 바로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21절이죠. 제사를 받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향기를 흠향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쉬운 말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이 향기입니다. 연기. 이 번제가 제공하는 이 향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짐승을 태운 어떤 그런 냄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 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거의 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은 굉장히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사용했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제사의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향기는 냄새라고 하고 좋은 향기는 아로마, 프레그런스라고 얘기해요. 향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향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로 설명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신약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제사의 용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흙 가운데 무릎 꿇고 예배드렸던 그 노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노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셔요. 세 번째, 오늘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추측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이야기에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바뀌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21절 중간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자, 그러면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세상에?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이야기하실 때, 이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킬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화되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똑같은 이유를 대세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똑같은 이유가 앞에서는 홍수로 심판할 이유가 됐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인간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세대마다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대로 갚으셨다면 이 세상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홍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짐승을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전체적인 죄악을 가지고 공동체에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류, 전 지구를 놓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바꾸지 않았어요. 홍수 이전과 이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다.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좋은 충고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조언이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좀 더 착하게 살아봐. 좀 더 성실하게 살아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을 듣는 거예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대로 심판하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가사의한 자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증하는 징표로 이 땅에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루에 낮과 밤 또 계절에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심음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절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계절이 없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도 생기고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때부터 자연 재앙들이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사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무지개일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캐주얼 선데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깊은 물을 지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슬픔의 강물을 건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스스로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